가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기 우리 박수현 가정의 아기가 아직 100일도 안 되는데 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아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 식구님도 그럴 겁니다. 아 이쁘다. 그 다음이 아유 우리 큰애도 얼마 전에 요만했었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우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엊그제 조만했습니다. 딱 조만할 때 제가 27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학교 후배들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있다가 2달 된 아이를 데리고 선문대에 이제 놀러 갔다가 아이들이 하도 그 아이를 막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 아기가.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18해가 지나서 저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참 시간이 빠름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끔 우리 일본 선교사분들하고 전도 회의할 할 때나 느껴보면 우리가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식구님들이 전도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여러분들이 전도될 때 나를 인도해준 그 믿음의 부모가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쏟았던 정성대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성을 쏟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메이슨 쿨리라는 작가가요.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훅 지나가고 나서 아유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그 시간을 낭비한 아유 아깝다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있을 시간을 더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그리고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주자의 권학문을 찾아보니까요. 소년이노 황난성하니 일촌강은 불가경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서 가끔은 우리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특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도 가끔 이제 다음 주에 저도 추석 때 부모님 뵈러 갈 텐데요. 가면 아마 분명히 또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저한테. 40대 중반을 걷는 막내 아들한테도 또 야 앉아봐. 야 오목사 앉아봐. 너 그 말 기억나? 전 속으로 그래요. 또 그 말씀 하시겠지. 소년인 황난성하니 일총각은 불가경이라는 말씀 알아? 아마 제가 한 1000번은 넘게 들었을 겁니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한테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귀에 닳도록 들은 이야기인데요. 소년이노 황난성하니 일천강은 불가경이라. 소년은 금방 늙어지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자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한 30년 넘게 아버지한테 듣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항상 30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의 빠름과 시간의 중요성은 항상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많이 교육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이 넘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 성학생들한테 뭔가 말씀을 줄 때 그리고 교훈을 줄 때 이렇게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반복해서 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매일 어제도 아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일로 와봐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예. 놀 때는 놀더라도 집중할 때는 할 때는 해야지. 그래야 큰 사람이 되지. 네. 하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거를 매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우리 아들도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강조한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도 나중에 커서 뭘 하든 자기 아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쏜살과도 같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청명한 가을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축복 가정이고 참 부모를 만났고 혈통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활권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섭리의 내용, 삶의 내용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서서 하늘 앞에 효도하는 그러한 효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님의 섭리를 참 부모님 1920년 철력 1월 6일 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93성상을
뜻을 위해 살다가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참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으나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 부모님,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문선명 선생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문선명 총재 그러면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평화상을 제정해서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어떠한 그 실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나 그 평화라고 하는 그 확정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개념적인 평화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는 평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평화합시다. 우리 인종 문제 서로 욕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열어봤는데 아침에요. 오늘도 미국의 백인 경찰이 흑인 15살짜리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려다가 길을 건너는데 무단횡단했다고 걔를 잡아서 때리고 진압봉으로 때리고 수갑을 채우고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9명의 경찰이 모여서 그 어린 학생을 과잉 진압해서 폭행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벌써 40만 명이 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내 또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세계 최고 강대국은 미국이란 나라도 아직도 평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의 평화의 결실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결실, 아버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의 결실을 맺어서 낳은 참 부모님의 우리 통일가의 평화의 결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2세들 3세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2세들 3세들 우리의 아이들한테는 국경이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저한테는 일본입니다. 아직 저는 부모님도 한국분이고 우리 사모님도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일본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국제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본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통일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벌써 평화라는 그 뜻의 산실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벌써 평화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결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만 2세 통일가 2세 3세 하지만 지금 아버님을 존경하는 식구는 아니지만 문선명 총재의 그 평화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우리 통일교회 2세 3세들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선명 총재의 평화의 결실이다라고 우리의 2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평화상은 참 어머님께서 우리 참 아버님의 그 참 부모님의 평생의 그 뜻이었던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를 가장 세상에서 평화를 실천한 사람에게 주는 이 선악평화상이죠. 이 선악평화상 위원회 위원장이 홍일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왜 우리 통일교 식구도 아닌데 선악평화상에 자기가 위원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수락을 했느냐?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버님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80년도에요. 교수를 하면서 그 민족문화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영안사전, 일안사전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냐? 우리나라의 한국 민속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 민속 대관이라는 책을 열심히 연구했고 편찬해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아무도 그 책을 사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요즘 이런 걸 사보느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하냐? 이제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그때만 해도 중국이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였지만 앞으로 이 인구 15억이 넘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학자이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 이분이 처음 중한사전을 만듭니다. 이 중국어에 관한 또 학자를 모아놔서 그때만 해도 중한사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사전을 만드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돈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욕합니다. 야, 지금 중국을 봐. 거지 같은 나라인데 인구도 많고 저런 나라가 무슨 세계적으로 부각을 해. 말도 안 되라 계속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인식이라는 학자가
이 중한사전을 편찬한다는 말을 누가 들었냐?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는 좀 젊었겠죠, 이 사람이. 불러서 아버님이 그때 돈을 엄청난 2억을 투자하셨어요.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내가 봐도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로, 중심 국가로 떠오르니까 내가 2억을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 저명한 학자가 통일교회 문총재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많이 욕을 먹을 거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사람한테 조건을 줍니다. 그 하나도 팔리지 않았던 한국민속대관이라는 책을 내가 1000지를 사겠다. 그거 나한테 1000지를 달라. 그리고 그 1000세트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에 한국 문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에 앞으로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노래가 그때부터 흥하기 시작했느냐? 코리아라는 노래를, 그때 올림픽도 하기 전입니다. 코리아라는 노래가 네덜란드 가수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서 태양이 질 거다. 그럼 그 진 태양은 어디에 뜨느냐? 저 동방의 한국이란 나라에 그 태양이 떠오를 거다. 앞으로 전 세계 중심은 한국이 될 거다라는 노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님께서 그 한국민속대관을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퍼뜨리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홍일식이라는 이 학자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은 통일교인도 아닌데 선악평화성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문선명 총재님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하면서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악평화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세기 평화에 대한 통념은 전쟁의 반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반대 개념인데,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과 엘니뇨 현상 등 자연재해다 이거죠. 자연은 오늘의 인류에게 성장과 발전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결국 인류의 미래 운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준비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평화상은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인물보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인류 평화를 기여한 인물보다 미래의 평화를 위하는 인물에게 주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이 자연재해에 대한 절박함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갈 거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두 분이 선악평화상을 받았죠.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구한 그분하고 인류의 미래 식량에 대해서 연구했던, 아마 이 선악평화상을 받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세상에 이름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작은 나라였죠. 근데 이 선악평화상 첫 번째 선악평화상입니다. 1회입니다. 근데 1회 선악평화상이 벌써 우리가 이번에 아버님 성화 3주기 때 발표되고 나서 엄청난 세상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노벨 평화상도 있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노벨 평화상은 좀 늙었다 이거예요. 노벨 평화상은 좀 늙었다. 20세기 말부터 이상하게 사또 에이사쿠 일본 총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인한테까지 노벨 평화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일식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현직 정치인들에게는 평화상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자기 국가의 이기심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현직 정치인들에게는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이제 늙었다 이게, 쇠퇴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의 위상은 그동안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나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세기 선악평화상이 사양길에 접어든 노벨 평화상의 권위와 위상을 되찾아올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인터뷰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또 이 선악평화상이 결국에는 평화지 않습니까? 그럼 선악평화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의 부부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냐? 이단 사입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학계나 정계나 전 세계의 석학들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나 이단이라고 욕을 먹었죠. 한국, 일본에서만 욕을 먹었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아버님의 업적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이 욕했지만 웬만한 석학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 문선명 총재가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문선명 씨가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선명 총재 이 평화 사상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홍익식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개국 기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기저로 해서 보편화된 세계적 고등 종교의 옷을 입히고 오늘의 기독교 사상까지 융합 통일시켜서 세계적 보편 사상으로 재창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분이 원리 강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다 원리 강론 수없이 보시고 강의를 들었겠지만 그 원리를 보면 그게 통일교의 진리가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서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창조의 그런 이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된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 타락 때문에 그렇다. 타락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아니다. 음란으로 인류 최초가 잘못돼서 지금도 음란으로 접걸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통일교의 원리를 보니까 누구나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보편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 홍익식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한국 문화와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한 최초의 한국인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존경받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홍일식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국문학 그리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민족고대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유일하게 학과장 그다음에 대학장 없이 평교에서 바로 총장이 됐어요. 그만큼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학평화상은 그러한 문 총재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부인 한학자 총재의 발의로 제정됐고, 해마다 시상될 선학평화상을 통해 설립자인 문 총재님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벌써 이 분의 마음에, 또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버님을 인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설령 기독교인이라서 통일교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우리 정통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평할지 모르겠지만 참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평화 사상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홍익식이라는 학자가 아버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업적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선명 총재의 발상은 동서와 고금 온 우주를 넘나들며 놀랍고 더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원리를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의 사무실이 우리 도원 빌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 기자들이 이분을 인터뷰하러 도원 빌딩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 통일교인 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야, 통일교인이고 아니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이 큰 어르신이 문선명 총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에 펼쳐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감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가 무엇을 생각했는가에 끊임없이 천착하는 일이 이 선학평화상위원회에서 할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저는 평화를 위한 소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은 개념적인 평화만 가지고는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적인 평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내가 이야기하는 평화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맨날 싸우고 있죠.
종교별로도 싸우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위에서 살아라, 사랑해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그 방법과 어떤 이 모습이 다르다 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할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죠. 그 탑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바벨탑, 우리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뭐 번개와서 다 부셔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놔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6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갈 때 21일이면 갈 것을 실수하고 실수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근데 그 광야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도 사람들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열하죠? 타락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하죠.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통의 단절을 우리는 단절하고 다시 소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원리적인 관점, 즉 참부모님의 평화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소통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통은 바로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한 소통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한 소통이 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소통의 잣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잣대를 그 평화의 주인이신 참부모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원리라는 말씀과 참부모님의 심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벌써 원리를 들은 지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식구님들은 서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보면 우리 송파교회에서만 봐도요. 나이별, 가정별, 또 뭐 부서별, 연령대별, 또 뭐 국적별 뭐 이렇게 가지고 잘 뭉치긴 뭉치는데 전체가 화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은 에휴 후배들 어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선배님들.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38선이 그냥 쫙 이 기둥 때문에 그런가요? 확 기둥을 뽑아버릴까요? 우리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통해야겠습니다. 뭘로 소통해야 되느냐?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된다. 지지난주에 사길자장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 이 지상생활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원리를 아는 식구들이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의식주만 얘기해요. 의식주. 돈이 어떻게 됐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떻게 뭐 행복하냐, 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뭐 나이키를 입었냐, 뭐 루이 윗동을 입었느냐,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한창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마다 맥콜 트럭 있었죠? 맥콜 봉고차. 아버님 하나 다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호텔에서 무슨 큰 대회를 한다. 그럼 목회자를 다 가야 됩니다. 큰 호텔에 가는데 어딘가는 뭐 에코스, 뭐 그랜저 쫙 타는데 웬 호텔에 노란 맥콜차가 쫙 있는 거예요. 맥콜차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벨보이들이 빼라고, 차 빼라고. 나 여기 이 행사에 온 사람이라고. 아무튼 노란 차는 좀 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하 주차장엔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뒷겉에 주차장에 웬 노란색 봉고차만 몇십 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하대학사장에 있을 때 인천에 있는 인천시장이 한 얘기예요. 통일교 목사들은 보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대담하고 나누는 사람 다 통일교 목사들인데 보면은 다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려면 뭐 그랜저나 외제차 타고 나서 내가 누군데 만납시다 이러면 탁 차 보고 이 사람은 만날 사람이구나 만날 텐데 아니 문총재의 제자들은 전부 다 노란색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스타렉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노란색 보고자 타고 다니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문총재의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들었다 놨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기반과 이 모든 위대함을 우리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과 사랑으로, 원리 말씀으로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통의 부재의 결과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전쟁, 분단, 정치적 대립, 그리고 이혼,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통의 부재의 결과가 이러한 부정적인, 근데 이게 한 가정과 한 사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의 부재는 전 세계를 갈라놓고 뒤흔드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치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미적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선미적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날 참 부모님과 목회자와 식구들이 한 생각, 한 곳을,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큰 대회를 합니다. 중요한 섭리적 일을 하는데 각 우리 기관기업체 아니면 불러요. 회장님들 불러놓고 아버님이 이번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버님 몇 시간 동안 아버님의 심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럼 그 회장님들이 그걸 듣고 아버님 하겠습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협회장님은 교구장님들을 부르죠. 교구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아버님의 그 감정이 한 30%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으로 직접 듣는 것보다 그 회장님이 아버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회장님이 교구장님들한테 얘기할 땐 한 30% 정도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구장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교구로 돌아가서 교구 목회자들도 부릅니다. 아버님이 이런 얘기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또 한 30%가 또 이 감정이 삭감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자들은 들고 와서 예배 때 식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3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님의 내용이 식구들한테는 한 10%밖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던 회장님들과 참 부모님과 100% 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가 100%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에 서서 오늘날 목회자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참사랑의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는, 우리가 이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을 보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도요 평생을 하늘 부모님하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물과 소통하셨고요. 그리고 어릴 때 노정을 보면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님은 계속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물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교회를 출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식구님들과 한없이 소통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나이가 드셨어요. 우리가 감히 아버님과 같이 손 한번 잡기도 힘들지만 예전에 36가정 어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강이 큰 또랑이었죠. 막 고수부지도 없고 지저분할 때 아버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36가정 데리고 나가서 씨름 시키는, 예를 들어서 김영희, 정수원 씨름해봐. 그럼 막 아버님이 시키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시원찮구만. 나와 나랑 할 사람. 이 정수원 회장님 아시죠? 36가정. 그분이 지금 2년 전에 연계 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카프에 와서 간증을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아버님이 나랑 씨름할 사람 나와. 근데 정수원 회장님은 나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 내리기를 나같이 부족한 놈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하고 씨름을 해. 안 나갔다는 거예요. 평생 한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시니까 내가 언제 아버님 허리춤을 잡고 씨름을 해볼 수 있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니네들은 부모님과 참 자녀님과 만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붙어라. 한 번이라도 아버님 만져보고 아버님 손으로라도 잡아봐라. 그래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98년도에 훈독회라는 게 처음 시작합니다. 98년도에.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전 세계 10개 도시에 훈독 대회라는 그 출발 말씀을 대회를 하시는데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그 대회를 하시는데 제가 경호를 맡았어요. 어디? 부모님 그 VIP 대기실 경호를 맡았어요. 거기서 딱 양복 입고 이거 기업 끼고요. 딱 움직이면 안 된대요. 또 그 한남동 경호원이 와서 우리한테 막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 경호원은 절대 움직이는 거. 눈은 깜빡이게 해줄 테니까. 자기들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 사람 눈도 안 깜빡이는 어린다는 거예요.
저는 긴장 딱 하고 있는데 아버님 부모님이 다 오시길래 들어가시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마네킹처럼 눈에 힘 빡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들어가시고 거기 뭐 충주시장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대회가 되니까 나오시는데 제가 너무 안 나오시길래 약간 넋놓고 있는데 누가 문을 팍 열고 저를 딱 밀치며 나오는 거예요. 순간 아 뭐야 딱 그랬더니 아버님인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하도 안 나오시니까 한 30분 40분 이러고 넋놓고 이렇게 딱다리 짚고 아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 아버님 언제 나오시나는데 뭐야 딱 그랬더니 아버님 오히려 저한테 이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딱 힘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한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청평 역사에 뭐 박수 치고 뭐 영을 털어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오상진 너는 청평 안 가도 되겠다. 아버님이랑 부딪혔으니까 모든 영이 다 털렸을 거야.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님은 우리랑 항상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세상과 소통하셨죠. 아버님께서 평생을 세상과 소통하신 결과가 지금 선악평화성이라든지 세계에서 석학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정치인들이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의 평화사상에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님이 세상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하나씩 결실을 맺고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가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치과 의사한테 저 통일교 목사인데 뭐 이런저런 멀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통일교회는 문선명 씨가 재림주죠? 예, 맞습니다. 사람을 믿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믿죠. 그럼 사람 안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깨달았나 봐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는지를. 그런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30년 내내 핍박받았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바알세불이 접한 자로 핍박받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끌어모으고 그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세상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시작한 결과 2000년 만에 지금 전 세계 인류 중에 한 3분의 1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문선명 아마 그 사람들은 아버님 돌아가신 지 굉장히 몇십 년 된 줄 알아요. 3년밖에 안 됐다니까 별로 안 됐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가지고 왔어요. 머지않아 이 문선명 선생의 평화사상이 세상을 호령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저를 기억하세요. 찾아오세요. 요 뒤에 송파교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옆에 치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 아버님의 유업들이 그 평화사상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아버님이 통일교의 교주다. 뭐 원리다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이 세상과 소통했던 내용은 모든 원리 말씀을 하나로 함축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따져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발라가 돼서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평화였다는 거지. 평화. 사랑을 중심한 평화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소통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 자신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에 불이 땡겨지고 내가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걸어 나오셨던 아니면 우리 선교사분들도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 말도 안 돼 오음진리교보다 더 못한 종교로 치부받는 통일교 말씀을 듣고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분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처음에 전도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 어디서 나온 누군데 설문조사하다가 전도된 분도 계시고 친구가 너 우리 교회 같이 가볼래? 뭣도 모르고 왔다가 코 낀 사람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친구 때문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고 자꾸 어떤 영적인 그 영감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셨죠. 초창기 때 첫 말씀 들었을 때 어이구 이거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셨어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손가락질 받는 통일교회 내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 결심을 하고 이 고생의 길을 걸어 나오셨습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말씀을 받고 참부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가족과 부부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 축복 가정이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지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뭐 축복 그 상담이 오면 뭐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민해?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야, 뭐가 문제인데? 성격이 너무 다르고 뭐 어쩌고. 성격 달라서 이혼한 것 같으면 나는 3,000번도 넘게 이혼했다 그래요. 3,000번도 넘게 이혼했다. 저는 고사하고 참 부모님은 성격이 같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소통해야 됩니다. 그 소통이 뭡니까? 아유 이뻐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밥 한 번 먹을 때도 반찬이 이게 뭐냐 이거보다 설령 맛이 없더라도 아유, 좀 짭짤하지만 맛있네. 좀 싱겁지만 참 괜찮네. 고생했네. 이 한마디가 여자를 바꾸게 한다 그래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20년이 되고 나서 요새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 가정,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2세들, 또 우리 선교사분들과 한국 식구들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참부모님과 그 말씀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통일가 식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아버님 말씀이 너무 깊고 광대합니다. 우리가 감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셨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라고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과 그 부모님의 심정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전환하고 우리가 참사랑을 논하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린 그 참사랑을 가지고 방금 말씀했던 평화라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세상의 참부모님을 알려야 된다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심정의 뿌리가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잠 자기 전에 하루에 5번 정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부르시면 나타납니까? 무슨 뭐 지니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밥을 먹고 세상에 아버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마지막으로 섭리와 천일국의 궁극적 목표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평화라는 것이죠. 아버님의 93성상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우리 안의 키워드는 또 다르지만 세상과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평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안에 핵심으로 담겨 있는 그 부모님의 참 아버님의 심정은 뭐냐? 바로 평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한 개념적인 평화가 아니라 실체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소통해야 됩니다. 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식사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뻐 보이십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한 100여 명 되는 식구들이 전부 다 예배 끝나고 아니면 뭐 시작 전에 와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어떻게 이러한 문화만 더 뿌리 내려도 아마 한 두세 단계 더 진일보한
우리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히 이 젊은 이 목회자가 우리 선배님들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유 내가 벌써 뭐 한갑이 지났는데 뭐 70이 넘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최소 120년, 120살까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유 이제 나는 또 무슨 직업을 갖나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떤 젊은이들하고 놀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참 부모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소통하는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소통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가을에 날씨 좋고 청명하고 선선한 곡식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좀 더 사랑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평화를 이뤄나가는 자랑스러운 송파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